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때를 쓰며 울고 또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접니다. 지금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엔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시기 참 힘들 만큼 제가 많이 울고 많은 때를 피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저를 달래다가 결국 울음을 멈추지 않는 저를 그냥 바닥에 두시고 도망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5살이 됐을 때 제가 무엇 때문에 울음이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울다가 부모님이 보니까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집을 많이 부리고 많이 울었던 아이가 저였습니다. 그때는 환경이나 부모님의 행동들 그리고 부모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눈물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큰 후에는 이제 울고 때를 쓰진 않았지만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표정과 행동으로 나의 불편한 마음들을 다 드러냈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식당이라도 가져가면은 알겠다고 괜찮다고 하면 따라가면서도 괜히 표정은 어둡고 또 배가 아프다고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음식 먹기를 거부하며 그렇게 내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 불편한 것을 많이 표현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울거나 또 표정과 말투 여러 행동으로 부모님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른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불편함이 생기고 또 불만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각이 다른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그 일을 조율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과 달리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자신의 생각과 또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말합니다. 역대상 17장에는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그 마음들이 더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1절에서는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음을 말하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에 동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거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줄 곳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과 성막에 거하셨음을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이유를 듭니다. 그리고 거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의 집과 왕조에 대한 축복,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역대상 17장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과 왕조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겸손히 엎드립니다.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받고 싶은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줬으니까 성전 못 짓게 하는 거 그냥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을 정해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들을, 어떠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흐를 때도 있습니다. 막힐 때도 있고 그 상황들이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만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뜻이 온전히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또 우리의 제한된 시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방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될 것과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가 굳게 세워져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참 기쁘고 축복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축복의 내용보다는 그 축복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과 뜻과 계획 안에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지만 그와 그의 집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과 계획이 거절되고 좌절되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성을 들여 했던 일들이 멈춰서고 또 기대했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멈춤 속에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잘 돼야만 나의 신앙이 바로 섰고 나의 신앙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나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성공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좋은 결과나 성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들이 정성을 들여 했던 나의 마음을 들였던 그 일들이 좋은 결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성전을 건축을 거절한 하나님이 아닌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였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2절과 4절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석수들을 동원하여 돌들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목과 꺽쇠를 만들 철을 많이 준비하였고 성전 내부와 여러 기구를 만들 때 쓰일
돛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구조와 마감에 쓰일 귀한 목재인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금과 은,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과 성전을 위한 사람들까지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의 끝부분에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말하며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거절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원치 않으시는 일에 대해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보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한 그와 반대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주어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봉사할 수 있지 않은지,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때론 내게 허락된 일들이 너무나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큰 성전을 건축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게 맡겨진 일은 고작해야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준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전 짓는 것과 같은 눈에 보이는 큰 일들을 내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이 원했던 그 성전 건축을 보지 못합니다. 건축된 성전을 비록 보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다윗의 준비를 통해 결국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신 것처럼 나에게 허락된 자리에서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과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며 나의 생각만을 구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서, 그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